마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 속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그저 한마디로 불가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눠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접하고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고 이런 희열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 겁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배를 타고 저쪽 먼저 가 있으라. 근데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데 이거 웬일이죠? 가는 길에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풍랑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불었는지 생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단순한 풍랑, 태풍 정도는 쉽게, 왜? 그곳에서 잔뼈가 붉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풍을 만났다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불다가도 중단되어져야 될 태풍이지. 이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경우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셔서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희열에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태풍과 같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이거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거예요. 혹시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리라 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태풍 부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 먹고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교회 출석하는 일도 너무 어렵게 되어져서 역시 나는 교회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그 직분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 직분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포기하고 또 그냥 이렇게 관두는 것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마가복음 6장 5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그때 오병 이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풍이 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하여서 5,000명을 장정만 먹이시고도 남았던 이 사건을 좀 기억하고 이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용하고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나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좌절하고 돌았을 것 같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같이 차디찬 뜨거운 딱딱한 마음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그 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안 하면 그런 기쁨이 없어요. 감당하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완주할 때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것. 세상에는요 이익 붙들고 유불리를 따지고 그래서 이익이 되어지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이면 서슴없이 덤벼듭니다. 이익에 따라 회사도 바꾸기도 하고 배우자도 바꾼다고 하는데 참 편리를 따라서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물론 편리에 따라 이 물건 저 물건 바꾸기도 합니다. 구형 옛날 모습은 또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참 이렇게 편리에 따라 좋은 기능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유불리를 금방 따지고 이익을 따라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쾌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평생 쾌락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 쾌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신앙인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에서요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헌신하는 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 여러분들에게 수행되어진, 우리가요 알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맞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사명 붙들지 못하고 우리 유불리 또 쾌락 이런 것을 쫓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유다 출신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유독히 똑똑하고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페르시아의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갑니다. 왕국에서 왕의 신뢰를 받아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니 술 맡은 관리, 술 맡은 장관, 이런 술 맡은 비서관이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자기 민족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승승장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편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익을 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민 생활을 가서, 우리 한국인이 이민 생활에서 자기 한국인이라는 것을 좀 감추기, 말 안 하는 경우도 없잖아. 좀 있어요. 특히 뭐 굳이 내세울 게 뭐 있겠느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복을 들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어서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그는 그건 딴 사람이 할 거야. 할 사람 많겠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뭐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나갔다면 굳이 안 해도, 그 어려운 고난을 수행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어서 민족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명을 뜨거운 마음을 가져요. 혹시 여러분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뭐 능력 많은 사람 많이 줄 건데 소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걸 감당하려면 내가 시간 손해보지, 물질 손해보지, 저걸 감당하려고 했다면 내가 뭐 이거 따지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주일날 출석하는 것도 그렇게 계산하면 출석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이 일을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왜 자꾸 이게 보이는 거죠? 내게 이 일을 하라고 자꾸 보이는 겁니다. 성가대를 앉아서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남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두신 일, 각기 모두게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수행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나하고 상관없다고. I don't care. 나는 지금, 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내가 그 일 감당하려면 내 가족과 내 식구들과, 나 못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여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준 그 임무를 맡겨주신 사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녀들 복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여기에 내가 우리 직장에, 이 직장에 왜 내가 여기 서 있는지,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풍산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지,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요,
재미를 따라갑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오니? 교회 좀 나와야지. 재미가 없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재미가 없어서 학원도요. 학원 끊었어요. 왜요? 재미가 없었어요. 젊은 직장인도 재미가 없어서 직장도 그만두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익과 편리와 이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해야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보자는 겁니다. 미국 토크쇼 여왕이었던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흑인이고 뚱뚱한 여자.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을 했고, 그는 사생아도 낳기도 했고요. 마약도 하기도 하고, 그가 몸무게 너무 많이 비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요,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롤 모델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은요, 4가지로 말씀하는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가 있고 아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범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이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새해 들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안수하며 기도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그걸 적은 거지 내가 그냥 뭐 할까? 너 뭐하니? 해서 나도 그거 할래 이래 쓴 거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그렇게 쓴 거 아니잖아요. 이건 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쓴 거지. 내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하지만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 글도 써보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것도 없고 사명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가정을 이끌고 직장을 이끌고 사람을 그리는 리더에게는 사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가정, 교회를 위한 사명, 직장을 위한 사명, 사업을 위한 사명, 자녀 교육을 위한 사명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애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일에 굳이 안 나왔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있겠지 하고 뒤로 물러서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해요?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 전도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사명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최빈국 아이들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또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에게 1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물론 10,000원이 이 큰 교회를 움직이는데 10,000원이 얼마나 참 미미하겠습니까? 10,000원 가지고 요즘 뭘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우리가
1 많은 건축 헌금에 동참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쌓아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술 중독, 담배 중독, 무슨 일 중독, 어떤 분은 또 도박 중독, 어떤 분이 지인이 지갑을 열는데 지폐가 이만큼 있어. 뭔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고스톱 치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묻었어요. 아이가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 한 번 더 참석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칭찬해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사명일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 더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하루에 한 페이지 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자녀들의 취업이, 자녀들의 결혼이, 자녀들의 진학이 올 한 해 우리 부모들이 붙들어야 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올 수 있는 것,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냐면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명하게 기도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방향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사성어에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올 한 해는 의미 있고 뜻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뭐라고 해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떻게 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지금 마음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사명이 있으세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질병에서 벗어나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미움의 노예에서 벗어나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누구 쳐다볼 것도 없어요. 이 일은 어떤 분이 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사명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섬겼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정복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용서의 정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완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 나가는 이 일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지금 사명 붙들고 완주해 나가는 그 길에 느헤미야에게요, 어떤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2장, 4장, 6장에 장애물도 보통 장애물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 두 가지입니다. 포기합니다. 포기뿐만 아니라 그런 장애물이 되어지면 아예 없던 걸로 다시 취소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명을 안주하죠. 내가 뭐 술 맡은 장관, 비서관인데 이 정도 장관에 올랐으면 뭐 걱정이야. 아유, 뭐 그냥 살면 되지. 안주의 장애물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갔던, 사명 감당해 나갔던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감당하려 나갔더니 뒤에 사람들이 조소하여 비웃어요. 그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호론 사람은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느헤미야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비웃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것도 분한데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다. 비웃기도 하죠. 또 억울해요. 내가 왕을 배반하는 일이냐? 내가 우리 고향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그걸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왕을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을 반역을 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소문을 내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억울하지요.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을 떠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이 갈급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더웠어요. 예수 선생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변에서요,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언제부터 당신이 예수 찾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유난을 뜨냐고. 장애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옥탑을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불렀더니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장애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비웃기도 하고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합니다.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러나 사명의 사람 모세는 기도로 그 사명을 이룹니다. 에스더가 기도로 민족을 살리는 이 사명을 받게 되어지자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엘리 제사장도요, 꾸짖어요. 어디 와서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한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혼탁한 거예요. 지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드는 것, 사명의 사람 바울은 수많은 장애물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장애물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70년의 바벨론의 장애물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려울 때, 사명 감당할 때,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무엇 하라고요? 기도로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의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적군이 와가지고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을 중무장시켜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 시험 앞두고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라고 칼과 중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가 14절,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무엇하라고 하는 거니? 싸우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지키게 하고 일꾼들이 모두 중무장하여 갑옷을 입고 방패와 활을 가지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었을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덤벼든다고 해가지고 무서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두 중상모략을 해결해 나갔던 이 느헤미야처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외부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을 지어낸 일이라고 6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애물들은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장애물 한두 가지 아닙니다. 4장, 6장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요, 이런 사명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싸우고 담대하고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에 촉주 맞춰서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어떻게 되어진 거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7년이나 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할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풍토병 걸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책도 화재로 나서 다 불타버립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던 것은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더니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어주신 사명을 보게 되어지는데, 6장 15절, 느헤미야서 6장 15절 한번 성경을 이렇게 좀 스크린 도움을 받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나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이 많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보통 비웃고 조소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로 조소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하면 성벽 재건하면서 한 손으로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완수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했습니다.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완성되어졌는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역사가 이루게 되어졌는데, 대적자들은 집요한 위험, 내부 동료들을 위하여 변절시키고, 하다못해는 느헤미야를 온업 평지에서 만나자고, 왜 만나자고 할까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유혹까지도 느껴가면서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갔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었을 때는 주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 일을 보고, 야, 그렇게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했는데
이 일을 보고 이루어진 걸 보고 대적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6장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6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고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지니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이루어졌다고? 그럼 놀랄 것이 감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둔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 교회 안 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찌 그래 어째.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믿음으로 사명 완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8절 말씀 보십시다. 2장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도왔다는 겁니다. 2장 18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또 그들에게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뭐요?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 아니? 형통하게 하시니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사명부쪽으로 나가는데 형통한 은혜 있게 해주셔서 가정살림살이가 불통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사업생활 모든 일터가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고치지 못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38년대에 고치지 못한 질병도 38년 동안 고통하며 이 질병 때문에 아파했던 그 이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38년이 뭐가 문제요?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받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외아들 죽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으니 주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살아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일도 없다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선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을 쌓는 일, 집을 세우는 일, 돈을 버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범주 안에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본문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받는 일을 해야 돼요. 복받는 사명 감당하고 복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주여,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그리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그렇게 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님이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축복을 받아가며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부담을 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게 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